로마서 3장 19절로 26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의란 무엇인가 이런 제목을 오늘 나누겠습니다. 의의 반대말은 죄입니다. 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아무리 착하고 의롭게 산다 할지라도 그 의는 하나님 기준에 미달되어 도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첫사랑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하여 그들은 죄인 되었습니다. 죄의 결과 형벌은 사망 선고를 받고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죽음의 종류도 육이 죽는다고 다 가릅니다. 육적 죽음이 있는가 하면 영적 죽음이 있고, 영적 죽음은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완전히 분리되어 버리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가고 싶어도 나갈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것은 영적으로 단절되어 있기 때문이고, 이 길을 다시금 연결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 길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다리를 통해서 죄인이 십자가를 타고 그 길을 따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가면은 연결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움을 드리게 되고, 의롭다 이꼴 구원받았다 이꼴 영생 이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발붙이고 살지만 우리가 사는 주소지는 두 가지입니다. 국적이 두 가지라는 소리입니다. 대한민국 땅에 살고 있지만 또 영으로 볼 때는 천국 백성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 많은 사람이 살지만 죽은 사람이 있고 산 사람이 있습니다. 영이 죽고 영이 살아있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영이 죽은 사람은 우상을 숭배하거나 제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영이 산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인이요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요 의롭다함을 더불어 얻은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죠. 그럼 사망의 선고를 받은 이 세상 사람들 죽음에서 다시금 회복되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되짚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재판장이십니다. 재판장 판결, 하나님의 판결로 의롭다고 인정되어야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의 방법은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있는 말씀들은 나무에 달린 자보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십자가 나무에 달리신 예수님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우리의 당할 저주를 예수님 한 몸에 받으시고 내가 죽을 죽음을 주님이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내 죽음 예수 죽음입니다. 예수 부활 나의 부활 되는 겁니다. 주님의 죽음 속에 내가 들어가면은 나는 죽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면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오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럼 이제 내가 육체가 온다 산에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가운데 사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사건은 나의 죄를 담당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대속제물로 대신 죽으신 거예요. 자, 의에 대해서 사람들은 오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공로로 생각합니다. 내가 착한 일을 하면 내 공로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공로로 생각하기 때문에 행함을 자꾸 강조하죠. 봉사해라, 참말해라, 착하게 살아라. 행함을 자꾸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세금을 냅니다. 납세 공로 아닙니다. 당연한 겁니다. 정상적으로 건강한 남자를 군대 갑니다. 공로 아닙니다. 당연한 국민의 의무입니다. 거짓말 안 하고 진실로 사는 것 공로 아닙니다. 상식이고 당연한 겁니다. 길 가다가 돈을 주었어, 보따리를. 이거 차다 주라고 파출소 갖다 주는 것 공로 아닙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걸 우리가 공로로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그럼 참으로 의라는 것은 무엇이며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의에 도달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가? 첫째, 의는 바른 겁니다. 굽어진 게 의가 아닙니다. 굽어진 건 부정입니다. 바른 것은 긍정이고 절대선입니다. 하나님 것입니다. 의의 주인은 하나님이죠. 의는 의인데 인간의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므로 의의 표준은 하나님께 있지 내가 기준이 아닙니다. 어떤 훌륭한 선지자나 위인이 의의 기준이 되는 것 절대 아닙니다. 아무리 내가 옳았다고 해서 나 따라와 이 말하면 됐잖아,
아닙니다. 의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하나님만이 바르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의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입니다. 좋은 관계, 의로운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 되면 주의 음성 듣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가 있지요. 부자식과도 마찬가지죠. 바른 관계 되면은 엄마 아빠가 좋아요, 따라요. 바르지 못한 관계면 괜히 숨습니다. 말하기도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를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올바른 관계가 의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바른 관계는 이름하여 우정이니 의리니 사랑이니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는 의입니다. 의가 있어야 구원받고 의가 있어야 영생 얻고 의가 있어야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게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서 나오는 부산문이 무엇이냐? 사람과 사람 사이의 바른 관계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 교회를 출석한 하면서도 입만 열면 험담하고 남을 공격하고 미워하고 시기하면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되었다면 부산물로 이웃과도 사랑의 관계가 되고 좋은 관계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때 인간관계가 우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최우선 되는 거예요. 인간관계를 먼저 하고 그 뒤에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바로 하겠습니다. 아니요, 그것은 인본주의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결과로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형성되는 이것 신본주의죠. 먼저 하나님이죠. God first입니다. 먼저 하나님, 신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는 인간의 중심입니다. 신본주의는 하나님의 중심입니다. 민주주의는 백성 민자에다가 주인 주자 쓰게 되면 백성의 주인이 민주주의인데 정말 바람직한 신주주의, 하나님이 주인 되어야 됩니다. 독재국가에서는 민주주의란 말 쓰지만 실은 내용은 민쫄주의입니다. 장기판의 쫄처럼 쫄이 되는 것이 북한의 공산주의나 아니면 독재국가에서는 민주주의라 말을 쓰지만 민쫄주의가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휴머니즘이라는 말이 있죠. 인간 중심의 사고입니다. 교회 내 신앙은 휴머니즘보다는 신본주의를 따라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인권을 앞세웁니다. 말은 그럴듯하고 좋은 말 같지만 인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신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임하는 이 교회가 바른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왜? 교회 분위기는 민주적으로 나가지만 주요한 결정만큼은 하나님이 하시도록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의의 주인은 하나님. 세 번째,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는 어떻게 맺어줄 수가 있을까요? 화평이 있어야 되죠.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평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내가 하나님과 친해지면은 하나님의 화평이 내게 임하시오. 내 맘 속에 있는 참된 이 평화는 누가 주시나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좋은 관계 되면 하나님의 샬롬 평강이 임하시오. 화평된 관계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에서 굉장한 두려움을 막연히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벌 주시는 분 아닌가? 굉장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극적으로 두려움이 나타난 것은 임종되죠. 죽을 때. 내가 죽고 나서 어디로 갈 것인가? 내가 죽고 나서 과연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가 있을 것인가? 잘못되어 지옥 가면 어떡하지? 무지 두려워하죠.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은 죽음이 반가워요. 사망의 문을 지나면 영생 천국 들어가기 때문에 아버지 계신 곳에 가는 모로 죽음이 기다려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을 임종 때 보면 압니다. 무서워서 떨고 몸을 바들바들 발동치고 돌아가신 분 몸을 만져보면 굳어 있습니다. 편하게 눈을 감고 찬양 부르면서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하고 임종하시는 분 몸을 만지면은 부드러워요.
웃으면서 들어갑니다. 그건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가 있을 때 가능한 거죠. 유대인들 보면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막연히 추구하면서 그들은 율법 지켰고 안식일을 지켰고 봉사하고 구제하고 계명을 지킨다고 했지만, 그러나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다소간 좋은 일, 착한 일 하면 마음에 보람 있고 떳떳하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가 없는 거예요. 남 조금 도와줬다고 나 구원받았다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번 마태복음 19장 보면은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합니다. 동일한 질문에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그 마음을 아시고 예수님이 계명을 지키고 율법을 준수해라. 나 어릴 때부터 다 시켰어요. 그래? 그러면 너의 모든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 주고 나를 따라라. 성경에는 그 성전의 재물이 심히 많은 고로 근심하며 돌아가니라. 구원 못 받았습니다. 자기 의지하는 돈 때문에. 이 사람은 자기가 계명을 지켰다고는 자기 의는 있었지만 하나님의 기준에는 미달한 하나님의 의가 없었던 것입니다. 양심대로 살고 착하게 산다고 정상참작이 될까요? 아닙니다. 율법이나 양심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 3장 20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없다는 거예요. 그럼 율법은 뭡니까? 죄를 깨닫게 한다. 깨닫게 한다. 율법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왜? 율법의 능력이 약합니다. 인간도 약합니다. 약한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 우리가 스스로 도달하는 것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양심이 죄로 인하여 일그러졌거든. 일그러졌어. 우리가 놀이동산 가면은 그 매직 미러라고 있죠. 거울인데 찌그러진 거울에 내 앞에 서면 홀쭉해지고 뚱뚱해지고 일그러지는 모습 보이는 거와 마찬가지. 양심이 이렇게 일그러졌기 때문에 하나님 형상 회복하는 거 불가능하죠. 내가 아무리 선하고 착하게 살아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준이 워낙 높기 때문에 그 기준에 우리가 도달하는 거 불가능합니다. 잘못하면 내가 착하게 살았다는 것이 우상될 수도 있는 거예요. 아론이 금송아지 만들어서 하나님이라고 우상 숭배했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정한수를 뜯어놓고 매일같이 천지신령께 비는데 그것도 상관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낮추지 않습니다. 상대적인 기준이 아니고 절대적인 기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기준은 여전히 높아요. 인간은 원래 죄인입니다. 죄의 삭상 사망입니다. 모든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착한 줄 죽으면서니까 하나님이 봐주지 않을까? 절대 착각입니다. 절대 착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수준에 인간이 맞출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하는 것은 내 인간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럼 네 번째, 율법은 과연 무엇인가? 율법의 기능이 20절에 있죠. 마지막 번은 죄를 깨달음이라. 죄를 인식하는 것이 율법 기능입니다. 가령 살인하지 말라 했는데 살인했으면 율법 어겼구나. 죄를 지었구나. 거짓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거짓말했으면 내가 율법 어겼으니 이것이 바로 죄구나 하고 인식하는 것이요. 물론 십계명 이전에도 율법 있기 이전에도 인간의 양심이 재판장 노릇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에 아담의 자식이었던 가인이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였잖아요. 율법 전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그것을 죄로 여기는 것은 양심이 속에 있기 때문에 양심에 거슬리기 때문에 그것은 죄로 인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담도 선악과 다 먹고 나서는 하나님을 무수해서 스스로 무화과 나무 잎을 달고 나무 뒤에 숨었거든요. 양심이 있다는 소리입니다. 양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법을 사람은 인식합니다. 근데 인간이 너무나 깊이 타락하다 보니까 양심이 화인 맞았어요. 불에 지져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와 의에 대한 구분이 모호해집니다. 어느 것이 옳고 어느 것이 바른 건지 판단력이 애매모호해져 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오리무중 안개처럼 혼미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에서, 다시 말해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 주면서 이것이 기준이다, 이것을 지켜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 기준이 바로 캐논입니다. 영어로 캐논,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율법은 거울의 역할을 하는 거죠. 내 얼굴을 비추는 거울처럼 거울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양심이라는 이 거울이 바르게 됐을 때는 제대로 볼 수가 있는데 일그러지고 찌그러지고 오물이 묻었다면 물로 씻어야죠. 그 거울을 물로 씻는 것이 성령이 물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율법은 거울이고 성령은 물의 역할을 하면서 깨끗하게 씻어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한 말이 있습니다. 과거의 거울은, 2000년 전의 거울은 유리가 없을 때니까 동판을 갈고 닦아가지고 광을 내서 얼굴을 비추어오기 때문에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유리 거울은 확실하지만 그때 거울은 동판을 갈아서 만들었기 때문에 얼굴이 희미하게 보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보세요. 율법은 법정에서 검사 기능을 합니다. 변호사 있고 재판장 있고 검사가 있지 않습니까? 검사는 죄를 지적합니다. 심판합니다. 저 사람 죄를 이렇게 지었으니 증거를 들이밀면서 이렇게 형을 받아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그러면은 죄인은 검사의 지적에 스스로 방어할 자격이나 능력이 없을 때는 변호사를 서죠. 변호사가 나서 저 사람이 약하지만 이것은 이러한 현장에 의로움이 있었기 때문에 무죄 판결해 줘야 됩니다 하고 정의를 내세웁니다. 율법은 검사의 역할을 하고 변호사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헬라어 또 다른 말은 파라클레이토스라고 법정 변호사 역할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 정인으로 서는 분이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마귀는 율법 가지고 하나님, 저 사람은 이렇게 거짓말했고 이렇게 속였고 이렇게 나쁜 짓 했으니 사형해야 됩니다. 죄의 삭 사막 아닙니까? 법조문대로 죽이십시오. 지옥에 보내세요. 그러면 성령께서 도와서 나를 도와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변호해주고,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죄사함 받지 못한다는 건 변호사가 없기 때문에 죄사함 받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정인으로 예수님을 내시고 예수님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저 사람 죄 지은 거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 사람의 죄를 내가 십자가에 대신 달려서 저주를 받았고 죽었기 때문에 저 사람 죄를 십자가에 이미 심판받았습니다. 내가 죽었기 때문에 저 사람 죄를 심판받았으니 나의 죽음으로 인하여 저 사람은 무죄라고 믿습니다. 재판장이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땅 무죄를 판결하노라 하면 끝나는 거예요. 누가 할 말이 있어도 재판장이 말하면 그걸로 끝나버리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이런 겁니다. 율법은 죄를 인식하게 하고 성령은 파라클레이토스로 변호사 역할을 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당신이 대신 죄지고 죽으신 것을 증언하시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도하여 주시는 것. 이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의를 깨닫게 하고 인식하게 만드는 겁니다. 결국 인생은 율법의 요구를 다 지키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저 우리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 방법이 뭐냐?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로 나가는 것이요. 십자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언제 주어졌나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율법 없었습니다. 구원받은 홍해를 건너고 애굽을 나와서 광야에서 율법을 받았어요. 다시 말한다면 불신자가 구원받기 위해 율법 필요한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이 제대로 살아가기 위한 방안으로서 율법이 필요한 겁니다. 광야에서 율법이 없었거든. 애굽에서 율법이 없었거든. 애굽을 탈출하여 광야에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는 그 하나님의 뜻이 율법 속에 담겨 있죠.
그래서 율법으로 죄를 인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율법 가지고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가 없고 구원받을 수 없는 겁니다. 자기 의나 자기 선한 행위로도 구원받지는 못합니다. 그럼 다섯 번째, 구원의 길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24절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죄를 사해 주는 것이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너무나 중요한 말입니다. 값 없이, 내 행위도 없이, 그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속량한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 얻은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구원의 길 딱 세 가지입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아야죠. 재판장 하나님의 판결입니다. 의롭다 김봉준, 그럼 아멘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아야 합니다. 법정의 판결을 다시 한번 못 나면은 변호사는 열심히 변론하죠. 검사는 증거 가지고 정죄를 계속합니다. 정인이 나와서 또 정언을 하시오. 맨 마지막에 재판장이 무죄 판결을 내려놓으라 하면은 좀 더 할 말이 있어도 그로 끝나버리고 만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말씀 보면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무엇이 없다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 하나님 판결입니다. 우리에게 의롭다함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헬라 성경은 우카타크리마, 우카타크리마, 재판장의 무죄 선언입니다. 법정 용어인데 이 로마서에 나오는 게 우카타크리마, 법정 용어, 재판장의 문의 선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죄 없다 하시고 의롭다함을 주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는 말씀에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할렐루야, 이 의로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움을 받는 것 중요합니다. 의롭다함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율법에 대한 해석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했지만 실은 전쟁에 나가면 살인하잖아요. 다윗도 골리앗을 죽인 것은 살인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살인, 사람 인자 쓰지만 원어 성경 보면은 살생으로 나옵니다. 짐승이나 소나 닭을 죽여도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그런데 여기에서 율법에 대한 재해석이 필요합니다. 창세기에 이미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끝난 뒤에는 그 전에 식물만 먹었고 노아 홍수 뒤에는 육식을 하도록 하나님 허락하셨거든요. 살기 위해 짐승 잡고 먹기 위해 죽이는 건 괜찮은데 취미로 죽인다면은, 길 가는 짐승을 죽이는 사냥을 통한 취미를 죽인다면 이것은 살생에 해결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법은 법대로 있어야지만 법을 해석하는 그것을 유권 해석이라고 합니다. 유권 해석에 따라서 재판장의 판결이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구원의 길은 세 가지가 있는데 의로 자신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은 의롭게 되기 위해서는 희생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 땅에서 십계명을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에 종살이할 때 십계명 필요 없습니다. 광야에 나왔을 때 십계명을 주었습니다. 다시 말해 이 땅에서 바꿔 말하면 제자 훈련하는 것은 불신자에게 소용없습니다. 믿는 자가 광야에 나와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 제자 훈련입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삶이기 때문에 그렇죠. 찬양, 애굽에 찬양이 없습니다. 광야에 나왔을 때 찬양이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천국으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면은 구원받은 백성만 들어가기 때문에 천국에서는 제자 훈련 없습니다. 그러나 천국에서 찬송은 있습니다.
천사 찬양이 있죠. 우리도 늘 하나님 보좌 앞에 찬양하죠. 제가 요즘 한 달 전서부터 희한한 체험을 하고 있는데 눈 뜨고 눈 감을 때까지 하루 온종일 찬양이 들리는 거예요. 천사 찬양이 들리는 거예요. 남자 목소리 합창으로 들립니다. 바리톤도 안 들리고 테너도 안 들리고 소프라노 안 들리고 그냥 합창 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그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 보혈 찬송, 그리스도 찬송,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송, 전부 찬송가 속에 있는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이 하루 종일 합창으로 들려요. 아침에 눈 뜰 때도 그거로, 저녁에 자기 전에도 찬송 소리가 들리면서 합창입니다. 왜 여자 목소리가 안 나올까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성경의 천사가 남성 명사거든요. 남자의 찬양으로 들리는 합창으로. 독창도 없더라고. 바리톤이나 뭐 테너가 없는 거예요. 미성은 들립니다. 아름다운 목소리로 곡에 따라서 미성도 들리지만 또 힘찬 찬송도 가끔 들리더라고. 행군 나팔 소리에 이런 데는 힘차게 들리기도 합니다. 오늘 주일인데 새벽에는 막 예수 피로 회개하는 찬송이 수십 번 반복해 들리는 거예요. 샤워할 때 들리고 교회할 때 들리고. 내가 남들과 잡담하든지 딴 일을 하면은 소리가 안 들립니다. 혼자 묵상하든지 아니면 조용히 있을 때 집중하니 또 계속 들리는 거예요. 화장실에도 들리더라고. 그걸 내가 느낀 게 뭐냐면 성경대로 우리를 지키는 천군과 천사가 따라다니는구나. 화장실에 앉아있어도 찬양 소리 들리니까 어떡합니까? 천사가 따라다니는구나.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시간에도 여러분 개개인 직장이든 가정이든 무엇을 하든지 천사가 지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주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여러분 곁에서 우리가 못 들어서 그렇지 천사 찬양 계속 들립니다. 갑자기 내가 신령해진 것 같지요. 신령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늦게나마 깨닫게 주신 겁니다. 67년을 내가 예수 믿어도 지금 내가 신비로운 체험을 한 달째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들리는 거예요. 낮에도 들리고. 그러니 보세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 되면 화평이 임하고, 화평이 임한 사람은 남들에게 좋은 이야기하죠. 남을 예수를 믿는다면서 입만 열면 비난하고 시비하고 공격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아직 화평이 안 됐다는 소리입니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면은 남들에게 좋게 대합니다. 구제도 하지만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용서도 합니다. 관계가 나쁘면은 입만 열었다 험담하죠. 우리가 천사 찬양을 인식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해서 난 증거입니다. 얼마나 요즘 나는 기분이 좋고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왜? 찬양 소리가 계속 들리니까. 동일한 찬양입니다. 가사는 전부 우리 찬송가 책에 있는 십자가 보혈을 나타내는 찬양인데 계속 들리는 거예요. 크게도 안 들리고 작게도 안 들리고 적당한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잡담하면은 안 들립니다. TV에 몰두해도 안 들리더라고. 조용히 내 방에 들어와 있든지 자기 전이든지 아니면 길을 가든지 혼자 집중하니 또 그 찬양이 계속 들리는. 여기에 모인 우리, 이 찬양도 그렇게 자주 나오고. 한 번은 찬양이 들리는데 이 찬양이 어릴 때 불러본 것 같은데 곡은 알겠는데 가사가 생각 안 나는 찬양이 계속 천사 찬양 들리길래 내가 우리 교육자들에게 곡만 말했습니다. 이 곡이 뭐냐 하니까 교회학교 전도사님인데 딱 알더라. 우리 교회학교에서 왜 부르는 건데요? 하나님 찬양 몇 장인지 딱 알아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느낀 것이 천사 찬양이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속에서 나오는구나. 천국 가도 제자 훈련은 안 하지만 찬양은 계속 하겠구나. 천국 가면 전도 안 합니다. 다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찬양은 합니다. 멋지잖아요. 성가대가 폼나는 거예요. 멋진 거예요, 성가대가.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은 성령이 하시는 일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보혈을 우리에게 확증시켜주고 믿음을 주시고 이해를 시키거든. 성령님이 예수 중심으로 나가 살도록 성령은 우리를 인도해 주잖아요. 그러면 성령님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여주고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가 동시적으로 내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움을 드리워야 되겠습니다. 믿음으로, 십자가 중심으로. 요즘 우리가 선거 때가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는 좌파다, 우파다, 뭐 진보파다, 혹은 보수파다. 아니요. 우리 십자가파입니다. 십자가파입니다. 성경적으로 나가고 기독교 가치관으로 나가면 되는 겁니다. 인물이 누가 됐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위에 나가면 되는 거예요.